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믿습니다. 피 묻은 언약의 비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피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생명 출생의 비밀 자체가 피인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피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신비함으로 우리 육체가 만들어요. 가장 그 중에 신비한 것은 우리 육체 가운데 사지백체 오장육부 뼈마디 관절 골수 가운데는 이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입니다. 지구 한 바퀴의 길이가 4만 킬로입니다. 지구를 3바퀴 돌릴 수 있는 이 혈관의 길이가 우리 육체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이게 피가 흐르긴 해요. 근데 그 피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심장인 것입니다. 피가 잘 흐를 때에 우리 육체가 강건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생명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 안에만 생명의 피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인류 역사 속에서 쌓여지는 쓰레기더미가 뭐냐? 그게 책입니다. 책.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오는 수많은 책들이 쓰레기더미로 인류 지구를 뒤덮고 있는데, 그 많은 수많은 책 가운데 오직 살아있는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아멘.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말하면 성경 속에는 생명의 피가 흐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피로 얼룩지고 피로 범벅이 되고 피로 무장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신구약 66권 성경은 1754페이지 1189장으로 되어 있고 31,173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이 31,173구절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야 된다면 이게 막힌 것은 죽은 책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종교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의 집단으로서 종교를 가진 것밖에 되지 않아요. 종교에는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피 묻은 언약의 비밀은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성경,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있는 가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몸은 그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가지가 원가지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그리스도의 피, 그 진액을 받지 못하면 그건 죽은 가지예요. 썩은 가지고 거기에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서 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열매가 없느냐? 우리 안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냐고. 우리는 썩어버린 가지단 말이에요. 죽은 가지는 꺾어서 불에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정확하게 확실하게 복음이 뭐냐, 생명이 뭐냐, 이 말이, 믿음이 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는 게 믿음이냐 복음이냐,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바울의 심장으로 저는 이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심장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피를 공급하는 거예요. 심장에서 사지백체 오장부 뼈마디 관절구스로 피를 공급하는 거예요.
피를 공급하지 못하는 심장은 죽은 것이고 그 생명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맥박이 정확하게 떼는, 맥박이 일정하게 건강하게, 이 청년의 맥박일 때 건강, 맥박이 뛰지 않으면 죽은 거죠. 식체죠. 맥박이 멈추는 걸 죽었다 합니다. 심장이 멈췄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를 공급하지 않는 것은 종교 지도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의 심장으로, 바울은 선교에 미친 거죠. 우리 교회가 그 부분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공급할 것이고,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저는 이것이 완전 무장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다른 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없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피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뭐요? 부모로부터 피를 받은 게 자녀예요. 여러분,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게 뭔 놈은 자녀입니까? 혈액형이 같아야 자녀다 이 말입니다. DNA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혈액형이 같습니까? DNA가 같냐 이 말이에요. 그거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식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권세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첫째로, 피 묻은 언약의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피복음을 전파해, 언약을, 피 묻은 언약을 선포하고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피 묻은 언약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으로 세움을 하고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럼 주의 종들이 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가진, 바울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성도들에게 피를 공급하는 자, 피가 없는, 피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요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 지식의 전달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전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급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역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찬송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공급하고, 여러분, 기도에, 피 묻은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피 묻은 기도에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지, 다른 기도 갖고는 사단 마귀가 비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가 묻은 찬송이, 피 묻은 기도가, 피 묻은 복음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노래 잘 불러서 뭐합니까? 노래 잘 부르는 거 하나님이 봤습니까? 성가대에서 뭐 사업으로 뭐 대단한 오케스트라 그것만 받고 나머지는 짱돌을 통해서도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자로서, 사역자로서, 저는 목사로서 피 묻은 언약의 복음을 공급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오늘 우리가 세움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악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피를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볼 때 우리 가운데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오늘 우리 세계로방육교회가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는 피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개척과 동시에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선포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이 바닥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복음의 능력이 필리핀어로, 중국어로, 대만어로, 베트남어로, 타일랜드로, 라오스로,
지금 우리 타일랜드 세계로 방교회 엄청난 진척을 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어. 쉼없이 너무너무나 감사해. 베라카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뒤집어 엎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곳에서도 선포할 때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하고 선교 가서도 말씀 전하는 거, 거기서 기도하는 거 하나예요.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피복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보혈 강물이 이곳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여기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밖에 안 해요. 그 기도. 그게 비밀이라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수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보혈 강물이 흘러나왔어. 그 크고도 비밀한 것이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창이란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물이 흐르는 것마다 회복이 되고 예수의 보혈 강물이 흐르는 것에서 번성케 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공급받으셔서 다시 공급자가 되셔야 되고 전달자가 되실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역사는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 카요. 종교 생활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종교 집단들이 모여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 그거 사단이 뭐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오늘 출애굽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아멘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다 뿌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제단에 몸된 제단에 아벨의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는 제단은 그거는 종교의 제단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을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야를 수도로 삼고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그들이 제사를 드려봐야 그거는 어둠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그래서 성경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을 따라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 그러나 남유다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의 생명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아멘. 유월절 예배. 그래서 아사나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을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인데. 근데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왜냐? 그들은 유월절 예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려버리고 아멘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 앞에 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할렐루야 피 묻은 복음 피 묻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멘 우리 육체 가운데 예수의 피가 사지백 저장요 뼈마대 관절골수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에 저주가 떠나갈 것이고 질병이 떠나간 것이고 신진대사가 원활할 것이다. 신진대사가 가로막히는 게 여러분 피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선포하고 나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대물림에서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불의와 추악함의 대물림에서 구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금숭아지 해놓고서 아무리 거기서 예배 아니라 헤레베를 드려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선을 어떤 의를 행해야 본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상적으로부터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내린 저주, 불의, 추악, 가난, 질병, 이 악의 사탄의 어둠의 영들, 너희는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으나 흑암 아래 있었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여기서 구속함을 얻는 것은 여러분 똥 빼는 재주가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양 아니라 선이 아니라 헤레베를 해도 아니 저주는 못 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대물림의 이 악에서 구속함을 얻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강남 금식기도원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한 3년 전에 원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 목사, 너와 같이 피복음을 전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 넌 이것을 꼭 전해. 넌 피박사야, 피박사. 그것이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서 만약에 그거 빼버리면 난리 납니다. 너 피복음 왜 전했어? 왜 그거 뺐어? 넌 피박사잖아. 네 복음이 피복음이 전파할 때 귀신이 떠나가잖아. 저주가 물러가잖아. 기도원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 마귀 새끼가 물러가고 악령들이 떠나가는 것은 피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 악한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고 교회를 분열케 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강단으로부터 피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피의 전달자, 피복음의 전달자.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 건축을 맡은 사람은 가장 많이 싸운 게 강단을 빨간 카페트로 올려라.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집사님 목회자야? 목사, 인테리어 귀신 같은 소리하고 자꾸 잘내지. 끝까지. 나중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싸그리 걷어버리고 여기를 빨간 걸로 했는데 뭐가 뭔지도 몰라.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다. 아멘. 예수께서는 그 몸뚱아리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에 고침받는 것은 예수의 피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비켜갈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자녀, 범사 가운데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를 공급받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하는데 유일하게 기생 나아가 그 집안이 구원받았어요. 붉은 줄을 띄워버려라. 예수의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다. 심판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여러분 살라면 예수의 피를 붙잡아야 돼. 두 번째로 피 묻은 언약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언약의 말씀은 예수의 피로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약서로 10장 20장을 써본들, 아무리 아름답게 써본들 도장이 안 찍히건 꽝이야.
헛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송을 하고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알아도 다 깡이야. 그거 도장이 찍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을 치는 것이다.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 묻은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언약이 체결돼야 사탄 마귀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게 그게 피가 잉태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그래서 그게 나중에 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를 통해서 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잉태됐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아멘, 그 언약이 체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잉태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상상 임신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임신이 안 됐는데 똑같이 돌아다니면 입덧하고 돌아다니. 임신이 안 됐는데도 그 상상 임신이야. 말씀이 착상이야. 말씀이 잉태되지 않았는데도 잉태한 것처럼, 말씀 받은 것처럼, 응답 받은 것처럼 상상. 나중에 꽝이야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될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이 체결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9절로 20절에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환경의 복은 다 구약입니다. 신약은 영적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산상수훈,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목마르고 줄인, 뭐 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걸 신약에서는 영적 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자손의 복, 건강의 복, 아멘, 적극거린 가나안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축복은 다 구약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되려면은 예수의 피로 언약이 체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약속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간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신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000만 번 약속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꿔줘서 1000만 원을, 내가 너를 믿어 걱정하며 내가 나를 믿어. 나중에 문제 쳐보자, 문제 터져보자. 계약서 있어? 없잖아. 법적으로 해레벨을 가도 안 돼요 그거. 계약서가 없잖아. 계약서는 다 갖고 있어. 도장을 안 찍었네. 뭔 성경?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간구가 휴지 조각에 불과하면 안 돼.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예수의 피로 언약이 체결돼야 된단 말이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을 쳐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할 때 엄마가 늘 저한테는 인맞은 자밖에 모른다. 인맞은 자 외에는, 말씀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이놈아. 나는 그게 항상 저한테 있었어요. 그게 뭐지? 도대체 그 말이 뭘지? 근데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나도 그것도 비밀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으며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나중에 꽝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언약서를 가지고 움직이면은 거기에는 그거는 항상 살아있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암송하는 게 아니야. 너는 판에 명백히 기록해서, 판때기에 이 가슴에 기록해서, 가름에 기서는 판에 기록하고 명백히 새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신학교적으로 개척하기 전에도 성경을 수없이 미쳐서만 읽은 사람,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을 했어요. 지하실에 개척 장미 아파트 지하실에 처음 개척을 했는데 새벽 기도 나가서 이제 거의 12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뭐 신방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그냥 전도 나가는데 아침 10시 되면 한 분이 계속 와서 기도하세요. 10시면 지하실 거기 좁아 터진 데서 저는 앞에 강단에서 기도하고, 근데 제가 봐도 권사님이야. 늘 그렇다고 뒤에 쳐다볼 수도 없고 그냥 그런 깁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기도 그대로 하세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근데 어느 날 있어 한 2, 30일 그분이 오셨나? 어느 날 밖에 나왔는데 그분이 저를 붙잡아, 아이고 전도사님 어떻게 늘 제가 기도하는데 한 번도 안 찾아왔다고 보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권사님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정부 시청 쪽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그쪽에 이제 늘 기도하기가 멀으니까 여기 가까운 데 와서 현대아파트, 여기 사는 현대아파트 늘 기도하신다는, 그렇다고 저보고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바로 옆에가 다 무너져가는 집이 있었어요. 기와집.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길가에서 해드린 거예요. 기도를 해드렸더니 등에다 서놓고 기도를 했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집에 신방만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교에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야 목사님. 본교에서 담임 목사, 당장 목사님도 오시고 교구 목사님들 다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저주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1시간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한마디도 안 하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이것만 계속 했어요. 1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저주만 율법에 우리를 성령하시네 남의 눈을 이는 아브라함의 복 못해,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분 왜 저것만 계속 하나.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의 입에서 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저에게 뒤로 오는데 확성기가 돼가 웅웅웅웅 확성기가 저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저는 잊혀지가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확 영광 가운데 덮어버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집에 한 번만 신방해달라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교회 당회장님께 우리 교구 목사님한테 절대로만 한 번만 와주세요. 제발 우리 집에 저주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했더니 남편이 한 80인데 중풍병으로 한 20년 누워 있었대요. 근데 문간방에서 딸이 외동딸인데 큰 딸 집에서 얹혀 사는데 이분이 중풍병인데 24시간을 욕을 뿜어대는 거야. 전에 교회 집사였는데 중풍병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살을 못하고 그냥 철제 침대에서 병원 철제 침대를 문간방에다 갖다 놨어요. 하루 종일 욕을 뿜어댄대. 그래서 살 수가 없대. 집이 지옥 이런 지옥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람 한 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선 제가 한번 갔어요. 현대아파트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열자마자 효자손 등 긁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철제를 두드리면 욕을 하는데 거품을 뿜고 욕을 하는 거야. 그 80먹은 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가정이 저주구나 이게. 저주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 권사님 막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질러서 그분을 영적으로 제압하고 다시 예수 영접시키고 그러고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이튿날부터 권사님이 기도하러 안 오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10시면 기도하러 오니까 근데 딱 안 오는 거야.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딱 긴장해. 야, 이분이 시험 들었구나. 너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피복음을 뿌려버리고 때려버리고 왔거든요. 아, 시험. 그 이튿날도 안 오시는 거예요. 3일 때도 안 와. 나중에 기다리다가 아, 이분이 시험 들어서 안 오는구나. 그럼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한 일주일 지났을 거예요. 그분 오신 거예요. 와서 막 기도하는 뒤에 와서 막 울어가면서. 그래서 내가 신방도가 딱 일어나서 봤더니 머리에다가 하얀 리본을 달고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를 붙잡고 오시는 거예요. 전산에 응답받았습니다. 전산 신방하고 바로 나가는데 그 남편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니 시름시름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3일 만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 치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길래 하나님 살려주시든지 하나님 불러주세요. 이 가정에 저주가 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방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사위하고 그 외동딸하고 앉아서 저를 맞이하는 거 울면서 목사님, 전사님 감사하다고. 비록 부모님은 잃었지만 천국 가셨잖아요. 날마다 거기서 악이 쏟아지고 거기서 저주가 쏟아지는 거 막 그것을 다 막아버리죠 하나님이. 그 복이잖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다 응답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악이 끊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울면서 신방 받으시고 그 딸이 거기서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전사님 기도해달라고.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신학을 하셔서 지금은 여목사님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예수의 피로 체결되는 거예요. 피 묻은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피 묻은 언약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관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무장하실 줄은 축복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천국은 죽어서만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역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뭐예요? 귀신이 물러갔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며 성령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요. 지금 구약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이들이 지금 죽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그 언약상 모세와 더불어서 70일의 장로와 더불어서 그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보세요. 9절부터 11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아멘. 예수의 피는 곧 생명인 것입니다. 그 피의 언약 아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것이 되면요, 물질 문제 이거 그런 것 때문에 염려 근심 아무것도, 돈도 필요 없어. 명의 할아버지 다 이거 쓰레기야, 이 세계에 들어가면. 그래서 바울은 삼층층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투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자기가 가진 모든 스펙트를 똥으로 여겼다고 그랬어. 이 영적 세계, 이 크고도 비밀한 영의 세계가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이 세상의 물질, 권세 이거 다 쓰레기야. 이거 필요도 없어. 안 보여.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이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이 단계를 들어가야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거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이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내 보좌 함께 앉은 것 같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도 어떤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이긴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고 주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뭐냐? 예수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아멘. 여러분의 장막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만 성령 안에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 이 엄청난 세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그 비밀의 역사, 그 환상의 세계, 그 천국을 누리는 그 삶.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주를 청년할 때 군에 제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미쳐 있어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엄청난 세계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젊음의 청춘은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안에서 예배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 전도의 승리자로 간 것밖에 없어요. 내 젊음은 말할 것이 없어. 나는 뭐 다른 말 할 건덕지가 뭐 만들어낼 말이 아닙니까? 그럴 수 없잖아. 그것이 영의 세계를 본 거예요. 이 천국의 세계. 조영규 목사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되면서 와 이게 뭐지? 하나님과 나와도 거기서 미쳐. 요한복음 15장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 무엇이든 원하더라 그리하면 다 이룰 것이다. 막 요한계시록 20장, 19장, 20장, 21장, 22장 막 마라나타 주제에 막 미쳐버려.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엄청난 재림 찬스, 어마어마한 보혈 찬스, 이것으로 미쳐서 온 교회입니다. 이것은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수정같이 맑은 샘물. 너무나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서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고 이게 어둠이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보세요. 우리의 곤감을 채울 수 있는가? 아니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아멘. 지금 모세와 더불어서 이 제사장들과 더불어 70인의 장로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들이 죽어서가 아니요. 지금 현실의 육체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지.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주의 성령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고 아멘.
영의 세계가 열려야 돼. 아이들에게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영적 신령한 세계가 열려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연세가 드신 늙은이라 할지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영적 세계가 열리면 꿈을 본다 이 말이야.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런 역사들, 요엘서 2장 27절로 29절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성령 안에서 이 엄청난 우리 믿음에서, 우리는 종교 집단이 아니다 거예요. 정성들이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살아계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역사가 예수의 피 권세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세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